애굽에서 나온 뒤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태에서 마라의 샘과 또 엘림의 샘물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옛날 그 사극을 보면요, 궁중에서 어떤 여인이 질투하는, 시기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고통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이 황건적의 난이 되는데, 그때 장각이라는 사람이 도수를 부려가지고 이 황건적이 엄청난 기세로 중국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삼국지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본문의 아말렉 전쟁이 이런 고대의 주술 행위와 어떻게 다를까?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리고 우리 자녀의 어떤 장래 문제가 정말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엉뚱한 것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할 때에, 이 과학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상의 묘자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이 달라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그런 느낌의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아말렉 전쟁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하는 전쟁,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해서 광야의 모든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가나안 전쟁까지, 사실 그것은 단지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영적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어떤 원리를 배워야 하는가? 자, 8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아우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라에서가 아니고 지난 주일 제목이 뭐였죠? 모세의 산막 인생. 그때 모세의 산막 인생의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급한 순간에도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이게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고 그 말씀에 그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순종하였을 때에 그 르비딤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육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히 먹고 남는 그러한 생수가 괄괄괄괄 그렇게 쏟아졌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이 샘물이 쏟아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 또 한편으로 영적 공격이 시작되는 것. 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객관적인 전력을 생각해 보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 누가 더 셌을까요? 누가 더 셌을까요? 벌써 이름부터 아말렉이 세 보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전쟁의 자리는 아말렉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의 평야지대를 살았어요. 그들이 지금 광야로 온 지는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은 광야 족속이, 광야의 산적이 아니라 광야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광야의 도적대로서 그들은 정말 신출기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홈그라운드 같은 곳이죠. 그리고 또 아말렉 족속은 유명한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하고 수고함으로 살아가기보다도 약탈하고 빼앗는 것으로 살아가는 호전성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그 민족 근성이 하이에나 같은 그러한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정말 힘없는 무기력한, 제대로 저항하고 싸워보지 못한 노예로서 익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애굽에서 긴장해가지고 그들을 최하층, 정말 숨 쉴 틈 없는 노동으로 몰아내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무기 근처에는 갈 수도 없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했던, 그래서 싸울 줄 모르는 비굴하게 굴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또 그들은 지금 지도자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방금 르빔에서 보는 것처럼 늘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정말 싸움에 능숙한 호전적인 민족과 노예로서의 삶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말렉 족속은 싸움의 준비가 다 된 군사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거기에 짐승들과 아이들과 여인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는 결국 약점이에요. 오히려 그 많은 수가 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많은 부담과 위험을 안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결국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싸움은 객관적인 전략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아말렉 족속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 첫 번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는 그 상대, 우리의 아말렉, 우리의 영적 아말렉은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가치,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마귀와 싸워야 하고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옛 자,
사탄의 종노릇했던 그 내 안에 있는 옛 자, 나의 세속화된 근스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에요. 옛 아담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이란, 이라크, 북한 이런 적성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믿는 사람, 특히 너무나 세속화된 이를테면 동성연애자들이라든지 또 종북 좌파라든지 또 친일 꼴통 보수라든지 이런 특정 세력을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면서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상대편을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의 가까운, 어떤 분은 남편, 어떤 분은 아내, 나의 가까운 누군가를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속에 있는 견고한 옛 자, 그 사람이 추종하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무엇,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지,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나 세력을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 같은 옛 자 때문에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쳐봤지만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또 세상의 그 힘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도무지 세상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사탄의 괴계와 악한 영의 유혹이 얼마나 철저하고 집요한지 한없는 무기력감 속에서 절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객관적인 전략으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제1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가? 자, 9절 한번 보시죠. 아말렉 족속과 비교해 볼 때 그 전력이 상대가 되지 않는 열세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가 투트랙 작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실제적인 전투를 담당할 그러한 팀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산꼭대기에서는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싸움의 전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하죠. 바로 산꼭대기는요, 육신의 전선이 아니라 피지컬리 싸우는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영적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했던 모세, 광야를 살면서 그들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공격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노예로서의 삶으로 익숙해져 있는 이 사람들과 그들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샘, 엘림의 샘, 그리고 르비딤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희한하게도 이 싸우는 사람은 모세와 그의 군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인데 싸움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영적 전쟁의 모델로서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도, 믿음으로 싸우는 것도 믿음이고요, 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며 동시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빈이와 또 소피아가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빈이 군대 가면 훈련 열심히 받기를 바랍니다. 준비됐어요? 네, 열심히 한눈 팔지 말고 뺀질뺀질 이렇게 빠지려고 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군생활 5년 넘게 했거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군생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많은 보답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해야 돼? 기도. 그렇지.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이인주 집사님과 우리 장미연 집사님, 또 다슬이 다소, 오늘 보니까 다소가 또 더 큰 것 같아, 그 사이에. 우리 다빈이를 위해서, 또 우리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피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역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다 감당할 때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적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아말렉에서 공격을 받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인데, 사실 이 전쟁에 더 집중하고 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은 또 다른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에 대한 미운 마음, 이 적대시하는 이 마음은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큰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뒤에서 공격한 이 아말렉. 사실 아말렉, 이따가 아말렉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신명기 2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말렉에 대해서 적대하시는지, 그들을 역사에서 도만하시겠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길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에게 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 바로 아말렉은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손자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에서에게서 가장 나쁜 것들만 물려받은 손자였어요. 육신의 피를 물려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세상을 자기 주인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을 빼앗고 약탈하고 학대하며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었고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익숙하고 광야의 도적대로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 하이에나 근성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아말렉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급습하였듯이 악한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잠시 방심하려고 하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아말렉,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애를 쓰는 존재.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대적했습니다. 승리하였듯이 우리도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서 악한 마귀를 기도하며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아말렉과. 그렇게 이 전쟁은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공격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시겠다. 아말렉은요, 이 전쟁에서 큰 패배를 했지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들을 무찔렀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언제까지냐면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어떤 사건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한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죽이고 불사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에게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드린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두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사울왕이 너는 이제 끝이다 버림을 받았어요. 이 아말렉은 그때까지 가나안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에 들어갈 때까지 아말렉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바로 영적 전쟁이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영적 아말렉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공격해서 무찔렀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시고 KO패시켰는데, 그러나 지금도 악한 마귀는 살아남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는 영원히 악한 마귀가 지옥의 무저갱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고요, 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초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자,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원리.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 영적 전쟁은 엄청난 열쇠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영적 전쟁에 나서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모든 영적인 일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영적인 일에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 승리의 비결은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나서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원리, 영적 전쟁의 주도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뭐예요? 최후 승리의 확신. 비록 내가 넘어지지만, 나의 20대 때는 좀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했지만, 30대 때는 좀 내가 너무 침체 가운데 있었지만, 40대 때는 너무 세상 속에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영적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부르심 앞에 나설 수 있기를 바라며,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무찔렀듯이 우리도 우리의 악한 영적 아말렉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첫 번째 경험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전쟁은 삼국지 얘기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대대로 있을 영적 전쟁의 모델과 같은 귀한 통찰과 교훈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감히 나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열세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의 경험이 지금은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20대, 30대, 40대 점점 살아갈수록 영적 승리의 경험이, 그 간정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2세들,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다빈이와 소피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주도권이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낭망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